이 8월은 내내 성서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을 떡이다 혹은 빵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빵의 정체가 뭐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오늘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예수가 계속해서 내가 하늘의 빵이고 나를 먹으면 뭐 배고프지 않고 뭐 죽지 않고 이런 얘기를 계속 영원히 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 너무 어렵지 않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생명의 떡, 빵이라는 의미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설교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구원,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매한 거죠. 지속적으로 성서는, 특히 복음서들은, 행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어요. 예수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가 누구였는지 잘 모른다. 혹은 오늘처럼 예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폄하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무식해서인가? 그래서 어부라서 무식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한 그룹은 아니에요. 근데 성서는,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무식한 그룹으로 밀어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에다 우리가 생각을 딱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성서가 300~400년이나 지난 후에야 편집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독론이 기독교의 대세가 된 후에, 그리고 국교가 된 후에 또한 그 뒤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편집되었다는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읽게 되면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바울의 교회는 주로 어느 지역에 세워졌느냐 하면,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중심 멤버가 누구냐 하면, 처음에는 그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교포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끌려간 지 꽤 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로마 문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접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신화나 로마의 종교나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즉 남자 신과 인간 여자가 서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반인의 영웅들도 당연한 문화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론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죄 없는 인간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을 통해서 죄를 대속받을 수 있고, 이런 류의 기독론을 얘기했을 때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는 크게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렇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유대교인이었는데 우리 유대교에 뭔가 미진하고 뭔가 문명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기독론을 듣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선진적이고 개혁적이고, 이게 대단하게 느껴진 거죠. 바울의 기독론이.
이렇게 해서 바울의 기독론이 서서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류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그 국가를 배경으로 당시로서는 아직까지는 픽박받는 종교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로마라는 대제국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커나가면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들,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와 로마의 철학이 지배하던 지역에서는 바울의 기독론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이야기하던 랍비라고 하는 예수는 뭔가 촌스럽고 이교도적인 것 같고 아주 구닥다리 같은 거고 구습 같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로마 시민이고 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한 일원이라고 하는 자부심까지 있었으니까 그냥 여전히 독립운동에 나오면서 비실비실 되는 것 같이 생각됐던 그런 지금으로 보면 잘 사는 친일파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가난으로 쩔쩔매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원찮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분명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울이 예수교, 기독교를 만들려면 예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예수가 필요했냐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나사렛 예수 하나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를 했든 간에 뭐 랍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 즉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이 이름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는 구원자의 의미가 깊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히 누구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라 뭔가 민족의 부흥을 바라거나 혹은 자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라는 이름들을 흔히 자식에게 지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많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중에 하나인 예수, 그런 개념과 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로서의 개념, 사람들이 많이 인식되고 이미 기존 기독교로 이렇게 로마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 파벌로 형성돼 가고 있는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싶었던 바울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예수를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성서를 그어서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른 제자들은 사도로 불려졌죠. 당연히 예수가 선택해서 뽑았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것도 성서는 예수 입을 통해서, 복음서가 특히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예수가 마치 말한 것처럼 해서 제자들을 폄하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뽑긴 했지만 니들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오늘 성서 본문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뒤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기독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신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자기를 또 사도로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제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는 과정에서 내가 뭐 눈이 안 보였네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종교쇼를 하는 이유가 나는 뭔가 신탁을 한 흔적이 있어. 마치 모세가 얼굴이 환해져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마치 신을 만난 것 같은 종교쇼를 했던 것처럼 이 유대 전통의 종교에서는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쇼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신하고 만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도 뭐 내가 눈이 안 보여 뭐 이러면서 그런 종교쇼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데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신적인 존재가 누구냐?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이 사도권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베드로파가 진 거예요. 이미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기독론이 귀에 솔깃한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바울 기독론을 중심으로 뭐 단송론, 양손해가면서 별 신성 어쩌고 하는 그런 너저구리한 논쟁을 하면서까지 기독론이 발달을 하게 돼요. 반면에 랍비였던 예수의 삶,
그 삶을 쫓아가는 예수 공동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크게 상식이나 미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지키는 것이 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신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보고 번제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식하고 외식하는 행위고, 신을 진짜 섬기는 행위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예수 공동체에서는 교리적인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울 쪽에서는 죽은 인간을 살려서 부활도 해야 되고, 이 부활한 예수가 승천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인간이냐 신이냐, 또 예수를 낳은 엄마 마리아는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굉장히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먹물들이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예수 공동체에서는 먹물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대대로 조상들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당연히 선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바울의 기독론을 가지고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믿는 대상이 누구냐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이 머리만 커다란 이 먹물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도 그렇죠. 무슨 얘기하면 제가 페북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런 얘기들은 어느 책에서 배울 수 있느냐,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라는 노력을 하지 않고,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딱 들어서 알만한 사람, 아무개 신학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물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팔아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대중이 좋아할 만 해야 하고 팔릴만 해야 해요. 그렇게 쓰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인쇄로 먹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인쇄가 좀 모자라면 그 책을 빌미로 강의를 하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가 스스로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딴 거를 하기 위한 전제로 자기의 이야기를 내놓는 것들이 먹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런 먹물들이 득세하게 되죠. 이것들은 대부분 이런 짓을 하면 교회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서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당신은 그냥 책만 열심히 읽고 이야기만 해주세요. 돈벌이는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점차 로마식 종교의 성직 제도가 기독교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성전 사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사제는 골품 제도예요. 레이족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인들이 중심으로 기독교를 만들다 보니까 골품 제도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또 레위인이 기독교 안에서도 성직자가 되는 모순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그걸 깼어. 누구나 다 그 길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로마에서 이 먹물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입으로만 먹고 사는 먹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교에서도 개종해서 기독교로도, 왜? 기독교 먹고 살만 하니까. 타 종교들이 종교로만은 잘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성직자에게는 청빈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고행하는 길인데, 바울의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란 말이죠. 제사장처럼 떠받들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레위인이 아니면서
구약을 끌어들여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인 척해요.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를 기의 레위인의 제사장 제도를 개신교,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고 들어오냐 하면 놀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레위족은 일 안 하거든요. 다른 부족들이 일을 해서 돈을 걷어주면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이 천연적인 백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유대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종교인이라는 건. 탁발을 해야 하고 늘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하고 최소한의 노동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직자라는 게. 그런데 유대교의 성직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번제로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많은 레위 족속들이 지네끼리 한 패거리를 만들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짐승이나 태워대면은 그냥 평생을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대물려가면서. 이것처럼 좋은 종교가 어딨어요.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인 척해요.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바울의 기독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야훼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을 섬기니까 아버지도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오게 돼요.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죽은 예수가 살아 돌아왔죠. 그 바람에 살아 돌아온 예수 때문에 예수의 아비가 되는 야훼가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가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야말로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백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한자리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 교수해야 하고 무슨 모임의 대장해야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끌어내.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기독론이 엉성한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바울의 기독론에 의해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진실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